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가나안 땅,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건조한 지역이고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고 농사를 짓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 도시라든가 또 요단강, 갈릴리 호수 주변 이런 곳에서는 농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농사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이 그게 특별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고 흉년이 들면 그 흉년이 들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어려움을 지내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애굽까지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오늘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은 아직 애굽까지는 내려가지를 않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났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간 것이지요. 아직까지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로 원수 관계가 있었던 시절이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삭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부전자전인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너무도 삶이 힘들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그런
고충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민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흡족히 여기지 않으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은 신앙적인 결정을 하지요. 우리가 뭐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나보면 생각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은. 설령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기는 하더라도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저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매사에 항상 믿음의 결정을 할 거다. 항상 신앙적인 결정을 할 거다. 반듯한 결정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의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이르는 내용들 속에서는 참 많은 고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설령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좀 이렇게 좀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나기도 하지만 저는 이 과정과 이 과정 속에서 고민은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감사하게도 이삭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이삭이 더 큰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바닥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삭이 그 블레셋의 또 왕과의 만남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들은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실 환영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정착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흉년 때문에 옮겨갔다면 또 다음에는 모르죠. 주변에 어떤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것을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이들 때문에 항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했었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참 어려운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참 그 튀르키예에서 끔찍한 재난이 발생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지금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요. 상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들을 누군가는 위로를 해야 될 텐데 누군가는 격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한편에 참 사무치도록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니 신앙의 영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좀 헤아리고 또 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이삭의 과정 속에서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저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저 지난한 현장 속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자녀를 낳아 한평생을 산다고 하여도 그 인생이 고작 70년, 80년에 지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이곳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난 주간 저 튀르키예에서 일어났던 재난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찾아온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하나로 모아 그 슬픔과 재난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